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은 구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를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되 삼손의 마음이 경미하여 죽을지니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하여 주므로 사람을 보여 블레셋 사람의 방벽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하여 주었으니 이르되 블레셋 방벽들이 손해를 가지고 그를 내게로 올라오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고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세 번째,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입니다. 사사기는요, 오늘 본문인 사사기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방 민족들의 풍습과 신을 받아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은 어느덧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의 그냥 한 신으로 그들은 모시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보내셔서요,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는요, 타락과 회개, 타락과 징계, 회개, 구원의 이 4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삼손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요,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요, 단지파 사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별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나시린으로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못하게 하였고 또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못하게 하였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즉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게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돌이킴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태어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그 삼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죠. 그는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그녀와 결혼하겠다라고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삼손의 부모가 그녀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반대하니까 삼손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제가 지난주에 이 구절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히브리어 그 원뜻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여자가 내 눈에 합당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여자를 좋다고 얘기한 것이 단순히 그 여자가 너무나도 외모적으로 이뻐서 내 눈에 딱 내가 한눈에 반했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인 그녀의 모습, 그녀의 삶, 그녀의 섬기는 신,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삶이 삼손의 눈에 좋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옳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세워진 삼손으로서는 삼손의 그런 대답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그 결혼식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수수께끼를 통해 내기를 내게 되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그 답을 알아내게 됩니다. 이에 삼손은요, 아수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요,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약속한 옷을 주시고 화가 나갖고 그냥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삼손이 그 장인의 집에 아내를 데리러 갔는데 가봤더니 장인이 이미 그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결혼시켰습니다. 여기서 삼손의 친구는 블레셋 사람을 얘기해요. 그때 결혼식에 함께 올렸던 블레셋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에 삼손이 열을 받아갖고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그래갖고 양 꼬리를 묶고요, 그 가운데 횃불을 꽂습니다. 그리고 확 펼쳐놔 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그 여우들이 막 난동 쳤을 거 아니에요. 꼬리 뜨거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갖고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밭이나 포도원이나 감람나무가 싹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황당하죠. 졸지에 그 사람들은 날벼락 맞은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삼손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해갖고 삼손의 장인과 그 아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핑계대갖고요,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을 네가 내 아내와 내 장인을 죽여, 그리고 또 삼손은 그 핑계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에단 바위 틈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또 열받잖아요. 이게 분노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을 모아갖고 많은 인원이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3,000명이 모여요. 그래서 그들이 삼손을 대비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삼손에게 가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요, 나귀의 턱뼈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요. 그때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 후로 삼손은요,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반하게 되고요, 이것을 알게 된 블레셋 방백들은 영주를 얘기해요. 그 당시 블레셋은요, 5개의 큰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였거든요. 말하자면 각 도시의 그 짱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 각 사람이 은 1,100세겔을 너에게 줄 테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뭔지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 영주가 각각 1,100세겔이니까 합치면 5,500세겔이죠. 이 은 5,5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냐면요, 그 당시 은 1세겔은요, 일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인력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하루에 뭐 10만원 번다 그러면 4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40만원이 5,500개가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한 22억쯤 됩니다. 22억쯤 되면 뭐 들릴라 입장에서는 할만 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들릴라는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삼손이요, 3번이나 거짓말로 알려줘요. 근데 결국 그 거짓말은 들통나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계속 삼손에게 캐묻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 입장에서는 삼손이 자기에게 좀 푹 빠져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계속 지금 삼손에게, 지금 표현을 하자면 삼손을 쪼아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그 들릴라의 그 쪼아댐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들릴라에게 지금 푹 빠져있는지 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태양이에요. 태양. 작은 태양. 삼손의 이름은 태양입니다. 그런데 딜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밤이에요. 밤. 여러분, 태양과 밤이 부딪히면 원래 어떻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태양이 어둠인 밤을 밀어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의 삼손은요, 태양이 밤에 지금 잠겨버리고, 결국 삼손은요, 딜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이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이 얘기를 들은 딜라가요,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한 후에 그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삼손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갑니다. 그것이 20절이죠. 딜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친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었나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삼손이 그 힘이 없어진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그냥 문맥 그대로 보면, 삼손의 말대로 보면 머리카락을 한 번도 안 잘랐고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삼손이 힘을 잃었죠. 얼핏 보면 그래서 삼손의 힘이 그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7절에 처음에도 보면 삼손이 진심으로 얘기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들릴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삼손은 딜라에게 진심을 얘기했지만 그 진심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20절에 보면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났는데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삼손은 힘을 써보고 나서야 자기의 힘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났을 때 삼손을 알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삼손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삼손은 나시린을 금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였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머리 자르지 않은 거였죠. 삼손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삼손의 삶을 보면 머리 자르는 거 외에는 다 어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삼손은 자신의 이 엄청난 파워가 네 가지, 세 가지 중에 다 어겼는데 이 머리 자르는 거 하나를 어기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한 가지, 이 머리카락을 안 자른 것에 자신의 힘이 근원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힘의 근원은요, 머리카락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또 머리카락에 있었다면요, 그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났으니까 그의 힘도 다시 생겼어야죠. 그러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할 일이 없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렸을 때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요, 삼손이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의 원천을 머리카락이라고 진심을 담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도 내가 하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법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요,
늘 그들의 앞에서 앞장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법궤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절에 보면요, 그들이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들이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겼다라고 그들은 용기 백배서 싸웁니다. 그런데 완전히 대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오히려 블레셋에게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힘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법궤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잊었고 무시했기 때문에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했던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 눈에,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는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었을 때, 삼손이 그런 고백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말대로 삼손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붙잡힌 삼손은요,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들리게 하였더라. 눈이 뽑힙니다. 눈은 관점을 의미했어요. 삼손이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것은 그의 사상과 그의 기준, 그의 관점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은요, 비단 삼손에게만 해당된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사기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이 옳게 생각하는 대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삼손은요, 눈이 뽑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됐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삼손은요,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를 희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들이 또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었던 것을 삼손은 분노합니다. 2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는 거예요. 더 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사라고 했던 그 삼손이 우리에게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우리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구등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요, 그의 마지막에 다곤 신선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 3,000명과 같이 죽은 것은요,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나서 다시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회개 속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 즉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다시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해서요, 믿음의 선조들을,
쭉 나열하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여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삼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여기 있어요. 왜 삼손의 이름이 여기 올라가 있을 수 있었을까? 이해 가십니까? 혹시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본 대로 살펴보면 삼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성경학자들은요, 삼손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그 기도 가운데도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었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없어서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도 삼손은 나의 원수를 갚게 했다고 얘기하면서 삼손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만을 위했다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어떻게 보면 삼손이 사사가 아니었다면 그래도 좀 용납해줄 수 있다고 해도 사사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무려 다윗 왕과 같은, 여러분, 믿음의 반열에 지금 하나님을 올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난제를 참 해결하기 왜 그랬나를 제가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 지난주와 이번주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됐죠. 제가 서두에 삼손이 사사로 세워졌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웠다고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았다고 했죠. 삼손의 시대 때는 특이하게도 그들의 회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삼손을 사사로 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말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로서 나시린인 삼손은 매우 껄끄러운 존재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을 계속 불편하게 하는 존재 아니었을까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은 아마 그들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처음에 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는 그들에게 삼손의 메시지는, 삼손이 그들에게 행한 말은 아마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말이고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삼손을 오히려 배척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 사사들은요,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늘 혼자였어요.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의 그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늘 주목받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요, 지금 시대에 보면 목사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의 시선 속에 굉장히 부담 느낄 때가 많잖아요. 야, 너는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겠냐? 야, 너는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되겠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방황하는 애들 많거든요. 그런데 무려 삼손은 지금 목사님 아들이 아니라 그가 목사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삼손이 목사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삼손의 일거수일투족은 주목의 대상이었겠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삶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굉장히 삼손은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을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이방 땅의 삶을 아마 동경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그는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을 40년 동안이나 압제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3,000명이나 모였는데 삼손과 함께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삼손을 오히려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잖아요. 여러분, 그때 삼손이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그는 아마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들릴라에게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삼손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는 아마 그 누구보다도 사랑에 약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듯이 유혹했던 들릴라의 그 유혹에 빠져서 그는 오늘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것이겠죠.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은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죽기 전 기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물론 삼손의 삶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던 사람이 두 명이 존재해요. 하나는 삼손이고요, 또 하나는 누구냐면요, 그 뒤에 사사기 끝부분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날 때부터 그 또한 나시린으로 선택되죠. 사무엘 때는요, 삼손의 때보다 영적으로 더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삼손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에 통로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고 나서는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놀랍게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지만 이렇게 사무엘과 삼손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았고 자신만 알았던 삼손을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바열에 올려놓은 것은요, 그런 삼손이지만 하나님이요, 왜 그를 지금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삼손을 다른 믿음의 바늘들과 같이 그 자리에 올려놓으셨냐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에. 다른 거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막 자료도 찾아보고 연구해봤는데 여러분,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유예요. 아마도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아픈 손가락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정하셨잖아요. 선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삼손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은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합격점을 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삼손을 버리시지 않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의 원수를 갚지만 그럴지라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했던
자신을 내려놓았던 그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은요 삼손의 상한 심령의 기도를 받으셨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평생의 삶을 평균내지 않고 그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시지 않고 마지막 순간의 믿음을 하나님이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삼손이요 죽은 후에요 하나님이 그를 처음 사용하신 곳으로 돌아가게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그 다곤 신전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삼손이요 그 사사기 14장 31절에 보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돌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지금 어디에 매장이 됩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을 쓰시기 시작할 때가 어딘 줄 아세요? 13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소라와 에스다돌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요 삼손의 마지막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품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삼손을 다시금 그런 불에서 이방 땅에 묻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처음 부르셨던 그를 처음 사용하셨던 그곳으로 다시 삼손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조들과 그 이름을 나란히 하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과거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순간 가장 좋은 믿음의 때를 그 고백을 보시고 그를 평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쳐다보실 때요 우리의 어떤 어두웠던 시절 그 과거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시절을 하나님이 보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 시절을 보고 하나님이 야 너 이랬으니까 너는 안 돼. 야 너 이랬어. 너 이때 이랬지. 너 이때 이랬지 하고 하나님 우리 앞에 쫙 펼쳐놓으신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엄두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셨어요. 삼손에게 그렇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은혜 그 자비, 그 긍휼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영웅이었습니까? 실패자였습니까? 그는 실패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삼손은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삼손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뀌어 나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 임한 성령의 영은 단발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나타냈지만 인격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가 헌신으로 동역할 때 우리의 삶은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을 때 삼손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감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의 근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